성경 말씀 오늘은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교우들께서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먼저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신명기 16장 13절 시작. 너희 타작마당과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절을 지킬 것이요. 아멘.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음에 사랑을 담아서 가장 밝은 미소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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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 요즘 어떻게 사세요? 답을 하셔야 되는데 요즘에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을 오늘 그래서 보니까 몇 가지로 대답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럭저럭 삽니다. 그렇게 했고, 두 번째는 마지못해서 삽니다. 그렇게 했어요. 세 번째는 죽지 못해서 삽니다. 네 번째는 그냥 삽니다. 그랬어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하며 삽니다. 그랬대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요.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요즘 어떻게 삽니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정도는 안 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좋습니다. 감사해요. 좋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과 상황에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그 상황을 이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긍정적인 말과 또 삶을 살아가는 일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함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우리가 만난 상황과 관계없이 늘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숙제하고 계시나요? 오늘까지 설문지 내라고 그랬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나에게 있어서 감사는 무엇인가 그렇게 냈잖아요. 저도 숙제했어요. 나에게 감사는 뭐라고 저는 숙제를 했냐면 어명입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그런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하나님 나의 왕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러면 왕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별히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는 감사를 명령하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지요. 그러니까 왕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감사한 일만 있는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러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문제만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갑갑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눈물 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항상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윗은 참 감사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 중에 한 분이지 않아요? 다윗의 시편 같은 데를 읽어보면 늘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삶은 항상 감사의 조건이 있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만났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 신약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잘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바울의 삶을 돌이켜보면 항상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생명의 위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결단한 사람들이 늘 그 바울을 쫓아다니기도 하고 때로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감사로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은 우리들에게 유익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할 때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찬양할 때에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할 때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은 말씀이에요. 사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신 것은 좋은 것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감사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절기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절은 기원을 찾을 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국 청교도의 신앙을 본받아서 지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그 신대륙에 가서 처음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 기원을 둬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이렇게 미국 쪽의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절기를 지킬 때 언제부터 지켰냐면 1902년에 보면 저 경기도 이천 부근에서 추수감사를 지켰다라고 하는 기록도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는다면 두 가지 절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16절 그 보게 되면 맥추절과 함께 중간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그러니까 한문을 보게 되면 수장절은 뭐냐면 거두어 드린다라고, 거두어서 저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다 이렇게 열매가 맺게 되면 지금도 이제 이렇게 농사하시는 분들은 저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수장절이라 하는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초막절인데 신명기 16장 13절에 보면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초막이라고 하는 풀로 만든 장막. 그래서 집이 아니라 그 광야로 나아가서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또 곡식을 거두게 하신 그 사랑, 또 도우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의미가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초막절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해방되어서 초막을 지었던, 그리고 초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의 절기로 지켰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은 그냥 제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새 절기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신명기 1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절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으로는 유월절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것을 해방시키고 그리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기. 그리고 칠칠절은 다른 말로 하면 앞에 있는 우리가 출애굽 23장에서 본 맥추절을 추수 칠칠절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처음 곡식을 뿌려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여기 보면 초막절은 다른 말로 수장절인데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로 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를 꼭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현대에서는 이 구약에 있는 이 절기를 그대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절기를 지키려고 했나, 제정해 주셨나, 그 뜻과 의미를 생각하면 우리에게 대단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절기는 공통적으로 특징이 있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 같이 할까요? 하나님께 감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부분 한국 교회에서는 11월 셋째 주, 또 어떤 교회는 추석에서 그 절기를 해서 추석의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뭐 11월 첫 주나 말주에 지키기도 하는데, 이 절기는 뭐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수장절이나 천막절, 또 우리로 현대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기를 그냥 해가 되니까 1년에 한 번 행사로 그치지 말고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절기는 한 그 세 가지 그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점으로 생각해봐도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과거적인 의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과거의 사실들,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였고, 또 이 사람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길을 지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또 맹수가 있고 위협이 있는 그런 광야의 기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이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을 때 저들이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또 이 절기의 현재적 의미는 무엇이냐면 과거 우리의 이제 농경 사회, 그리고 지금도 농사 짓는 분들이 계시는데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수확해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예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농사를 짓는 분은 우리 교우들도 그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대부분 산업사회가 되고 또 삶의 다양한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중에 429장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라는 찬양 있잖아요. 거기 후렴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사랑,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세어보시면서 오늘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미래적인 감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지만 또 하나 초막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반짝이는 별을 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소망하면서 감사로 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속해 있는 성도님들이 이 땅의 삶도 감사로 살지만 앞으로 다가올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감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는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를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키고 그날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은혜가 있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러한 길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우리에게 아름다운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아주 소중한 절기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께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감사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나? 제가 절기 때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즐거움으로 지켜야 된다. 같이 할까요? 함께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절기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리고 맥주 감사를 지킬 때에도 추수 감사를 지킬 때에도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근데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그리고 어른이나 아이나 또 이방 사람이나 또 본토 사람이나 그리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그러니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기쁘고 즐거운 잔치에 우리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손잡아주고 위로해주고 또 격려하고 소망을 나누는,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세 번째는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하냐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지켜야 된다. 우리 절기를 지나면서 여러분 지난 시간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의 나의 삶도 생각해보고 앞으로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인도해 주실 그 사랑을
기대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추수감사절 우리가 다음 주에 지키게 될 텐데 그냥 시간이 되어서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러한 절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의미와 그 정신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 드릴 때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복된 절기가 되시길 바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러한 은혜, 복을 세어보시면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우리 삶에 항상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에게 한 가지를 더 추가하라고 한다면 감사를 넣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삶을 여유롭게 평화롭게 그리고 풍성하게 만드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 생활을 놓치지 않게 바라고 가을에 주변에 보니까 산도 아름답지만 제가 이렇게 우리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가로수들이 정말 아름다운 물을 들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감사로 물들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무엇보다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준다고 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